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하여 삶의 생명력을 얻고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은총을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배와 교회 안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별된 신앙인의 본이 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출가한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학업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외국 땅에 거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에 충북 제천 시원성교를 담임하는 박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당시 바울의 형편을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을, 저 유럽까지를 휩쓸며 다녔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제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바울을 배신한 두 사람의 이름을 아주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부겔로와 호모게노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이 이들의 배신으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으면, 아니 대사도가 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록해 놓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이 시점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격려해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나프스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아나라고 하는 말은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고요. 푸스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넣을 때 그 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아나푸스코, 이 오네시보로의 격려는 그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공급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주었다. 그런 칭찬과 감사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격려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격려로, 예수님의 격려로, 성령님의 격려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격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칭찬은 뭡니까?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칭찬이 있죠. 하지만 격려는 무엇입니까? 격려는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 이것이 격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격려하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을 격려하는 것은 성령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격려가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장점을 살려주시고 오늘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그들을 격려하는 굿 파인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꼬집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잘못만을 찾아다니는 배드 파인더, 나쁜 점을 찾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잘 찾아내서 그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구를 대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또 사회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인정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격려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바보도 천재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골리앗을 거꾸로 들인 용장 다윗에게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죠.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니면서 그의 이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졌어요. 그때 친구 요나단이 낙심한 다윗을 위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요나단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 절망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줌으로써 주 안에서 저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도록 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돌봐 잘못점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었습니다. 근데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수없이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격려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처럼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격려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인사하면 어떨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를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단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었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격려와 위로로 일으켜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격려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상처받고 절망하여 주저앉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일으켜, 말씀으로 일으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